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초막절의 이 명절 한 중간쯤 되었을 때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일자무식이었다.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자라시면서 교육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글도 읽지 못하시는 그러한 좀 문맹인 그러한 존재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즉 예수님을 좀 위기에 처하도록 이렇게 음모를 꾸미면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데려다가 예수님 앞에 세우고 예수님이 어떻게 판결하실지, 어떻게 판단하실지를 묻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여인에 대해서 정죄하고 예수님도 그에 동참하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내용들, 예를 들면 원수도 사랑하라 하는 그런 또 용서와 또 죄사함의 그러한 내용과 이 율법에 있어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사람에 대한 형벌이 이렇게 부딪히고 엇갈리고 서로 모순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위기에 몰아넣으려고 했던 그런 시도였죠. 그때 예수님은 땅에다가 글을 쓰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글이 무슨 내용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것도 참 궁금하죠. 예수님께서 그때 그 여인에 대해서 참수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묵묵히 땅에 글을 쓰실 때 뭐라고 썼을지 참 그 내용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글을 쓰고 계셨다. 그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글을 알고 계셨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 말은 예수님께서 문맹이다. 글자를 모르신다. 글을 쓸 줄도 읽을 줄도 모르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그 가운데 갈릴리 인근에서 와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지켜보고 아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배우셨고 또 무엇에 관심이 있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잘 아시는지, 그를 알지 못하는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글자를 배운 적이 없다, 예수님이 글을 읽지 못한다, 예수님이 글을 쓰지 못한다, 즉 글을 알지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전문적인 랍비가 되기 위한 그런 훈련 과정을 거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모세의 글, 곧 율법을 비롯한 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해박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한 거죠. 그 당시에 공식적인 랍비가 아니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공식적인 랍비도 아니고 랍비의 훈련 과정을 거친 적도 없고, 그러니 당연히 모세의 율법을 비롯한, 즉 모세 오경을 비롯한 이 성경의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서에 이르기까지 이 구약 성경에 대한 이런 해박한 지식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놀란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랍비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됐고, 그 과정도 길었기 때문에 랍비는 사람들에게 실력을 인정받고 또한 인격적으로도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랍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그래서 랍비의 훈련 과정은 아주 좀 타이트한데, 랍비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기초 과정으로 구약 성경이 기록된 문자인 히브리어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어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또 필사, 곧 쓰는 것을 배우고 또 성경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중등 과정쯤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뭘 배우냐면 율법서에 기록되지 않은 계명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세 오경이 있죠.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중에서도 율법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집중적으로 나오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고 다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이 랍비 훈련생들은. 그래서 문자로 기록되지 않은, 즉 모세 오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러한 구전된 계명들이 있습니다. 또 모세 오경에 기록된 율법들을 또 그들의 상황 속에서 해석을 해서 여러 가지 규정들을 더 덧붙였죠. 그래서 그런 많은 계명들을 또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냐면 법전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 법전에 따라서 판결한 판례들도 배우는 거죠. 이러한 내용이 얼마나 많겠는가. 즉 모세 오경 자체도 분량이 적지 않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구전된 계명들, 또 해석된 내용들, 판례들, 이런 것들을 공부하니까 아주 오늘날 사법고시 준비하며 공부하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양의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랍비 훈련의 고급 과정까지 올라가면, 이 마지막 단계까지 올라가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성경 외에도 그 당대의 최고 수준의 고등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법학, 천문학, 수학, 이런 것들도, 철학,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한다는 거죠. 자, 이런 고급 과정까지 거치고 랍비가 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따라서 랍비는
그 당시 사회의 지도층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랍비는 외적으로나 지식에 있어서나 인격적으로나 사람들에게 권위가 있었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랍비들, 예를 들면 힐렐이라는 랍비가 있었고요. 또 사도 바울의 스승으로 알려진 가말리엘과 같은 랍비들은 그 당시에 이 유대 사람들로부터 가장 큰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랍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죠. 또 랍비들은 그들의 행색이나 말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한 그들의 신분을 알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런데 그들이 볼 때 저 갈릴리 쪽에서 온 이 예수라는 인물은 너무나 평범한, 아니 어쩌면 이 유대 쪽, 이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이 남쪽 사람들이 볼 때에는 평범 이하의 그러한 사람으로 보였는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치심, 그 말씀들을 듣고 보니, 아니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닌데, 그 유명하다는 랍비들에게서도 들은 바가 없는 말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랍비의 전문적인 훈련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지? 하고 놀란 것입니다. 이들이 놀란 거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이들이 놀란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권위 있는 자의 말과 같았다. 즉 그의 말은 권위가 있다. 자, 그럼 그 권위를 사람들은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물론 그 내용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형식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형식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달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해석해 주기도 하고 또 풀어주기도 하고 설명하기도 합니다만,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1인칭 화법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죄악을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 너희는 바벨론에게 패할 것이며 그 나라에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그 땅에서 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는 자기는 사람이지만 그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1인칭 시점으로, 즉 직접 인용을 통해서 전달하는 역할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시기 전까지 약 500년 가까운 이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침묵기, 혹은 하나님이 침묵하신 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450년 주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주전 450년 전후로 활동했다고 여겨지는 말라기 선지자, 곧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이후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기까지 공식적인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선지자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있었겠죠. 아니, 많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공식적인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서 이후에 복음서가 기록되기까지 성경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 권위 있는 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1인칭 화법으로 전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400년 이상, 거의 500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1인칭 화법으로 전달하는 선지자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만, 그러나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알아보고 증언하기는 했지만, 세례 요한도 1인칭 화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세례 요한도 선지자는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권위 있는 말씀, 권위 있는 1인칭의 화법,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1인칭 화법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권위를 사람들이 느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신다는 말이죠. 특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나는 무엇이다 하는 그 말씀을 아주 자세히 여러 번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 요한복음을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에고, 에이미, 영어로 하면 I am,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나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미쳤다, 저 사람 신성모독한다, 마치 자신이 권위 있는 하나님처럼 저렇게 말한다, 어떤 벌을 받으려고 저렇게 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 믿은 자는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들은 권위를 느꼈고, 그 권위 있는 말씀 때문에 깜짝 놀란 거죠. 왜?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다음으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 이유는 예수님의 지식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내용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으로, 저기 갈릴리 인근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온 사람이 뭘 알겠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으며 나사렛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했지만,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말씀, 정확한 그 의미를 풀어주시니까 사람들이 나중에는 반론을 하지 못하는, 입을 열지 못하는, 그래서 내놓으라 하는 그러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왔다가 도리어 예수님의 말씀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왜 그럴까요? 이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누구보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기록하고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만,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해석에 있어서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전통이 죄와 욕심에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보지 못했어요. 그들의 영적인 눈이 흐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셨고 말씀하셨고 이루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을, 곧 아들 자신의 일을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또한 그 아버지의 뜻과 정확히 일치하는 아들의 뜻을 말씀하실 때 그 자체가 성경의 중심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 듣는 사람들이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정확히 말씀하시는구나. 율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랍비도 아니신데 어떻게 이런 지식을 갖게 되었을까 하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을 가지고 놀랐냐면 예수님의 지혜로 인해서 놀랐습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조금 다르죠? 지식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이라면 지혜는 그 지식을 살아 숨쉬는 이 현장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적절하게 풀어내고 적절하게 적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식이 살아 숨쉬게 만드는 그런 능력,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말씀도 쉽게 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설명하신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랍비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로부터 이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다 거기서 거기 같고 다 대동소이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런 지혜는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다 하고 깜짝 놀랐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이 어떤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온전히 지키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또한 전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 지혜에 놀랄 뿐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권위와 지식과 지혜가 담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권위와 그 말씀의 권위와 지식과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 수 없어요. 왜? 그렇게 가르친 스승이, 랍비가 없었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학설을 보면 이 학설은 어떤 이론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구나,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얻었구나, 어떤 교수에게, 어떤 학자에게 배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을 주장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받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그대로 깨달으려고 하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려 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놀라운 말씀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신은 의롭다고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 그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실 때 놀라울 수밖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리저리 재단하고
내 욕심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릴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과 상을 충만히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삶을 복종시키고 순종하는,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원뜻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일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자, 너희가 율법을 받은 사람들 아니냐? 그래서 너희가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 그런데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너희들이 받은 그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율법은 죄 없는 자를 죽이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를 죽이라고 되어 있느냐? 하고 그들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진정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에 뜨끔했겠죠. 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으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아니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십니다. 내가 안식일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의 온 몸을 건강하게 치료해 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나에게 화를 내고 나를 공격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하나 예를 들어주겠다. 모세의 율법, 사실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 내용이 율법에 담겨 있는데 그것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하지 않느냐?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는 날이 안식일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그 공교롭게도 할례를 주는 날과 안식일이 겹쳤을 때 너희는 할례를 주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 그 할례를 주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날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할례를 주는 것은 너희는 일로 여기지 않는다. 왜?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니까. 할례 받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할례를 주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38년이나 고통당한 병자의 몸을 고쳐준 것은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모든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강령과 같은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한 일인데 그걸 가지고 나를 공격한다는 것은 너희들 모순된 것 아니냐 하고 그들의 입을 예수님께서 확 막아버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공격하고
위해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두려울 수 있죠. 하지만 우리의 두려움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만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으나 우리를 끝까지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영원한 칭찬과 복과 상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공격하고 괴롭힌 자들은 영원한 심판과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지키며 순종하며 그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뜻 그대로 깨닫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그대로를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또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사수기 까닭에 두려울 것이 없으셨습니다. 저희도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상과 복으로 충만한 그러한 영생의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런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에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하고 시험하고 우리를 흔들지만 예수님처럼 그 진리의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며 순종하는 그런 우리 되기를, 그런 용기를 주시기를, 그러한 끈기와 인내와 성실함을 주시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